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죄악이 충만하고 악이 득세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문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모든 거짓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두 차례 주일에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무슨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라는 말도 아니고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그러죠. 우리는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의식에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씀한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모여서 어떤 의식을 따라서 어떤 경거나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은 쉽게 말하면 성령과 진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진리를 따라 사는 모든 생활, 신령과 진정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건 성전 안에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산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 모르고 모여서 말이죠.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거는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쭉 읽고 몇 번 읽으면 다 외워지죠. 이걸 외우라는 말도 아니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2차례나 말씀드렸는데 아직 1절도 다 말씀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2번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어디시 푸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 천자. 또 하나 천지, 지는 땅지자지요.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우주 외에 계셔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주제라는 말은 그걸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 옛날에 보면은 무슨 신전을 많이 만들었고, 이거는 바다를 주장하는 신이다. 이건 산을 주장하는 신이다. 또 무슨 혼인을 주장하는 신이다.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다. 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불교인들은요, 그 부처나 많은 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 석가의 불교를 시작했다는 석가는 뭘 믿으라든지 섬기라든지 뭘 만들어라든지 말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불교는 믿는 대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모양을 만들었고 거기다 절하고 섬긴다든지 그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오래 기다려도 안 오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인도한 신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없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가져 나왔던 뭐 금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그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아주 가루를 만들어 빻아가지고요, 태워버렸습니다. 그냥 흩어 물에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거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섬기잖아요. 힌두교인들은 소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자기들 말로는 섬기는 대상이 3억 3천만 가지라는데 자기들도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깨닫고 믿을 수 있어요. 이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뭘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멕시코 시티에 가서 그 박물관에 멕시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끝도 없어요. 뭐 요만한 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근데 제일 앞에 우상 제일 앞에 그 진짜처럼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처럼. 그게 뭐냐면 마리아 상입니다. 우상 제일 앞에 그게 있어요. 또 그런 거 또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 그러니까 좀 그놈인가 한 마리인가. 그거 앞에가 절을 해요. 그렇게. 참 황당합니다. 그 여신상은 옛날 로마에서 섬기던 여신상인데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뭘 만들어놓고 섬기려고 합니다. 어떤 장소, 또 어떤 의식,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밖에서는 마음대로 까불고 막 놀다가요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찬송 쫙 부르고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조 좀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 나가면 마음대로 살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고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날 좀 섬겨달라 돈 좀 내놓으라 그런 분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습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야 하겠는데 이 꽃단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나타내 보이는 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자세히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이런 형벌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다스리고 또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는데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모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 한마디 한마디 안에 내용이 너무나 크고 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줄 애우다든지 읽는다든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깊이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뭔도 생각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러면 한 아버지 밑에는 아들들이 많으면 그 밑에는 뭐예요? 형제잖아요, 서로.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되죠.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까이 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마음 아파하고 서로 어떤 일에 협력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한 아버지. 육신은 혈통으로 맺어진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한 피 바다 한 문 이룬 형제예요 자매요. 찬송 잘 부르는데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정말 더 가까웠겠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부모와 형제 자매는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자기 가족끼리 살지 않겠나 그러는데 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국 가면 이 세상에 육신적인 인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으로만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 가족들 천국에 못 온 사람은 천국 가서 지옥에 있는 자기 가족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천국에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인정이라는 건 천국에는 손톱만큼도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과 영광 중에만 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 있는 동안에 자기 가족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집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고 그래서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은 한 피 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 자매, 영원한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고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 구원받다는 확실한 증거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응?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어려워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친구라는 증거는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친구가 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형제 자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예, 좀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똑같습니까? 예, 때로는 사이좋게 지나다가 때로는 막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고 말이야.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막 갈라져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부모 앞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그 형제들이 칼부림 나는 거 봤어요. 치열하게 싸워요. 야, 대단해요. 자, 어쨌든 그건 크다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영원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조그만 문제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무개 형제인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란다. 아무개 자매 어떻고 저떻고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미워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살인한 자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것이 책임 없습니까? 응?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러면 응? 우리 아버지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냐? 그럼 형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형제답게 살고 있어? 자,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자,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지 거룩하심을 받지요. 예. 자녀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무슨 자 그렇게 말하죠. 왜 그래요? 예? 한자 그게 한문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 묻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럴 뿐 아니라 아들이 잘못하면은 그 잘못이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저건 누구 자식이야 저거? 아이고 자식 꼴보이
아버지도 망했는갑세. 왜? 한때 막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분이 아들이 죄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저질한 죄를 지어서. 그러면 아이고, 아들 꼴보에 아버지도 이제 망했네. 예,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예, 그러면 하나님, 잠깐, 네가 내 이름을 언제 거룩하게 했냐 물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해야지.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예? 지가 잘못해놓고 무슨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셔요. 예. 잠언 15장 2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까?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했어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은 저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계신다 했어요. 예?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이 몇 개인지 알아요? 예. 뭐 1천억 개의 별로 만들어진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있다고 뭐 그러는데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 수요를 다 세십니다. 많아서 못 세십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우리 머리털도 다 해세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예. 시편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정직함을 들어소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함을 들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찬송할 때 보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금은고와 향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데 금은고는 찬송입니다. 성도들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송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만 듣고 찬송 잘한다 그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들으셔요. 예.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 찬송도 정직한 찬송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서 뭐 입으로 하나님 더 사랑해요? 우리 헌금 찬송을 안 해서 좀 다행인지 모르는데요. 헌금 찬송할 때 찬양대에서 하죠. 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 이제 그 잠자리 책 같은 일이 돌아가죠. 아낌없이 바치니까 아까웠겠는데 큰 돈 바치니까 아깝고 동전 바치장이 짤가랑 소리 나겠고. 그래서 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갈 때에 옛날 돈 100환 그거 이제 헌금하러 가져가다가 다 하기 아까우니까 가다가 50원 까먹고 50원만 바칩니다. 그때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뭐 구원이 뭔지 모를 때니까요. 자, 우리가 그 참말 돈 몇 푼뿐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몸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으로 산 것이니까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거예요. 내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 예. 구원받은 후에는 소유격이 바뀌었어요. 예. 자기 집이라고 살다가 팔리면은요, 예, 소유 소유격이 또 다르잖아요. 예, 바뀝니다. 찾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벌써 주님 것으로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 내 것을 네 마음대로 쓰냐? 그러실 텐데, 예.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님 그러니까 내 것을 네 마음대로 사용했냐, 내 것을 내 뜻대로 사용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직함을 들어서서 정직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 거짓말 아닙니까? 네가 언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냐 그럴 거예요. 거짓말도 잘하네. 응? 예. 기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했으면 우리 생활에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예? 말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땅히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로마서 2장을 잠깐 펴봅시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라 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여기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는 존경하는데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기는 싫어요. 그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도 잘하네. 응? 입으로 누가 무슨 소리를 못해요. 찬송할 때 보면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언제요? 예배 시간 봤어. 찬송할 때 좋은 찬송하더라. 근데 사는 건 찬송하고 다르잖아. 찬송 내용이 얼마나 좋아. 기도할 때 혼자 하나님 다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생활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이 띠끔하더라고. 왜?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것,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써먹으려고 배워요?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지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라고 성경 배우잖아요. 성경은 다 배우고 알아요. 말똥말똥 알면서 행치 않아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너희 앞에 와서 하나님 백성처럼 앉아서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입으로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해요. 그래 마음은 이욕을 좇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시간을 보면 경건하고 엄숙하고 기도도 멋지게 하고 찬송도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신앙 고백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도 있고 간정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도 있고 찬송가 많지요. 기도도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 찬송은 사람이 그냥 되게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좋은 찬송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우러나는 걸 시로 쓰는 거예요. 신앙 고백. 나중에 다른 사람이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하는 사람은 그 가사 쓴 사람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재미로 불러요. 세상 사람들도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노래 부르는 거 많죠. 예?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인가 그랬죠. 왜 그런 노래 어디서 부르냐? 고향집 집에 구들막에 누워서 고향을 떠났다고 노래 부르요. 마음이 고향이 없어. 예?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고향집이요. 그게 고속도로 생겨가지고 버드나무 없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없어요. 우리 찬송 부르는 사람들도요, 아무 생각 없이 불러 그냥.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셨죠.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주님 딱 보시면 알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 교회당에 와서 엄숙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이제 감상한다니까 죄송합니다. 감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렇게 점수 매기고 잘하고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해졌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아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 감상하고 나가다가 교회당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사가 그럴 거예요. 아유, 저런 아들 둔 하나님 참 속상하시겠다. 저걸 자식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고 거짓된 거 불의를 행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에스겔 36장 19절 잠깐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19절 20절을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했다는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이 에스겔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기록됐지만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100여 나라에 흩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아주 멸종시키려고 작정했어요. 노인이고 아이고 막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뭐 페스트란 전염병이 돌아도 유대인 때문에 다 죽이고, 뭐 글피하면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전 세계에 흩었는데 그 흩어진 열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면 그 하나님 백성 아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에서 왜 쫓겨났냐? 아이고 하나님 백성 꼴 좋다. 너 꼴 보니 하나님도 죽었는 값에. 그 백성은 가는 곳마다 비참한 모습으로 쫓기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땅 원래 옥토라 그랬는데 낙토가 사막이 되고 그래서 뭐의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죽었는갑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망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5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항상 더럽힘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 그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기도, 짧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내용,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닙니까? 그 기도의 핵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그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 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가운데 나타났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고, 이제 그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뼈를 깨끗게 하고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자네 보니 돌아가신 자네 선친이 생각이 나네. 어떻게 모양도 꼭 빼닮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까지 다 그 선친을 닮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훌륭한 아버지면은 그 자녀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까지 아버지를 닮았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 자를 비워놓고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감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 훌륭한 아버지 반만 닮아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반만 닮아도 좋다 말 안 하십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조금씩 닮아갑니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래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조금씩 이루어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니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쫙 나와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인격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렇게 이름을 넣어도 100% 맞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바울이라는 육체. 그러니까 바울 사도 예수님은 가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바울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현된 거예요. 다시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의 생에 뭐 흠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 당할 때까지 예수님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나타나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요?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닮을까요?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본보기 말이야. 붕어 빵 찍어낸 틀에 똑같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꼭 닮은 아들을 보면 아이고 붕어빵이다, 뭐 국화빵이다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완전히 못 닮아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씩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 마귀를 닮아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점점 닮아가야죠. 지키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순종하면 자꾸 닮아가요. 아세요? 그래서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나 보세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씩 닮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다 배제하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아버지를 나타냈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생활이 변하겠죠. 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짓된 데서,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게 거짓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아시죠? 구별돼야 돼요. 우리 생각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왜? 우리의 생명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인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기 노력으로 안 되면 막 사기라도 쳐서도 또 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후에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제가 인천에 지난 주간에 인천교회에서 전도 집회했는데 이제 마치고 이제 오면서 그랬어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또 모였더라고. 그래서 금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오시면 주님 앞에 가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그래. 예,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 또 만납시다. 예, 우리는 매일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정말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멀리 바라보며 할 말씀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매일 이제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거든요. 예.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사는 목적도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 세상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세상 사람이 좋아할 대로 막 따라가면서요. 그럼 되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게 궁중에 내가 어울려가지고 나도 간다고? 아이고 끔찍해라. 그 대장은 마귀인데요. 마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져. 예?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오며 세상 사람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랬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이 사실인가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아니면은 거짓말도 잘하니. 세상 사람들 날카롭습니다. 우리 딱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신앙 간증하고 소망하는 거, 구원받았다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과연 그렇구나. 어느 직장에서요, 그 자매 한 분이 구원받고 쫙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천국 소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지 뭐. 지켜보는데 계속 그러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 깨끗한 생활을 보고요, 과연 다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 와서 봐. 요한복음 1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이 Come and see, 와서 봐. 간단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궁금하면 와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와봐. 성경 배워봐. 어떤가? 우리 생활이 변화돼야 그 말을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원인을 알고 싶어서 물어와요. 도대체 뭐냐고 그게. 직장 생활들이 막, 직장 동료들이 막 술을 먹고 파티를 하는데 그게 빠지면 또 뭐 싫어하고 그러니까 술자석에 앉았긴 앉았는데 술을 안 먹거든요. 왜 술 안 먹어? 너 전에 술 좋아했잖아. 지금 안 먹어. 왜 안 먹는데? 나 약 먹어. 무슨 약?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어. 아, 예수쟁이구나. 그래도 먹어. 그러면서 막 안 먹으면 막 이 뒤에다가 막 갖다 부어버린대.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근데 가만히 지켜보는 거 이상하다. 뭔가 변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단정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걸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조금씩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나 소망이 알고 싶어 해서 물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에 자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구원받았다는 말 들었어요. 야, 놀랍습니다. 직장에서 구원받으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골로새 3장에 눈가림만 하지,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월급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성실하게 하면은요, 기업주는 딱 지켜봅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 맞다. 성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 맡깁니다. 돈주머니도 맡깁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임금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보여줘야 돼요. 요령 부리고 눈치만 보고 눈가림만 하고 살짝 나쁜 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면은요, 사람이 보상 못 해주면은 그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가정도 그렇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전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자기가 믿는 것이 생활로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지. 말은 거창하게 막 잘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만한 자들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라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지금 뭐 기업에 회장된 사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말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들어보면 막 홀가닥 할 것 같아요. 막 너무 말 잘 안 하면 밉지는 않았지만 말을 얼마나 잘, 그 행동 아무것도 없어. 예. 부자들하고 올려서 막 세상 재미에 빠져 정신이 없어. 예. 만나 이래 얘기 들어보면 멀쩡해 또 아닙니다. 그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은 생활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는 경건한 모양, 잘 믿는 척 하는데 그 행실이 없으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우리 생활이 거룩해져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십니다. 그렇지? 그 사람 그 기도가 정직한 기도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오면 하나님 놀립니까? 예? 하나님, 야, 잠깐 언제 네가 나를 거룩하겠냐 물으실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지요. 예? 주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고 예수님도 빛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빛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예요. 주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야 돼요. 그런데 달은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어떨 때는 온달이죠. 보름달 환하게. 어떨 때는 반달. 어떨 때는 초상달 조금. 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빛은 빛인데 어떤 사람은 초상달처럼 쩌매. 예? 눈썹 그려난 것처럼. 예. 그만큼 주님 마음을 바치니까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한 반쯤. 예. 반은 주님께 바치고 반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달이에요. 그건 반달. 응? 그러면 안 되죠. 예. 온 마음, 온 생애를 다 함께 바쳐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도록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기만 하면 뭐예요? 행해야지. 행해야 됩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장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성경에는 이방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선하게 가져요. 예?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미혹해 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는 금하다. 자기다 왕이라 한다. 어쩐다. 막 거짓말을 뒤집으셔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막 허물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내가 호소한다 그래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죽었는데, 이방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요,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목포, 그때는 호남 지방에 우리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1969년 그게 잠깐 전도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5년간 있었네. 그게 목포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광주에 가서 광주 교회가 전도하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가? 목사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그런데 하나님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우리 비방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가 잘못된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 비방하는 사람 이제는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서 예를 들면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2단이니 3단이니 어쩌니 그러면요 조용히 가가지고 화분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인데 혹시 그 2단이라고 얘기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있으면 크게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리 설교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회 책도 있고 생명의 말씀 선교에 탁 누르면 설교 다 나옵니다.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전도 집회, 수양. 그게 보셨어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왜 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 죽였고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죽이려고 그랬고 얼마나 핍박했는데 지금도 그런데 캐톨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재판도 없이 그냥 화형시켜버려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말 안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전에 한 분 어떤 장로교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하도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니까요 와서 몰래 와서 들어봤어요. 계속 자기 신분을 숨기고 처음 온 사람처럼 뒤에 앉아 듣다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들어보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네.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네. 그래서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에 내가 가서 다 알아봤는데 이단 아니더라. 순수한 복음만 전한다. 그런데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막무가내예요. 욕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한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그래 권고하시는 날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그걸 나타내야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 삶의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생활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비슷하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너희는 빛이라. 예. 어둠에서 구별된 사람, 빛과 어둠이 구별되죠. 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아는 박쥐처럼, 박쥐는 뭐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뭐요? 예?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당당하게. 예. 우리 뭐 비난하는 사람 욕도 먹으면 겁납니까? 아니요. 당당하게 와 보라고 뭐가 잘못됐는가. 예. 그 어떤 사람 몰래 와서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꽤 있어요. 예. 어떻게 듣든지. 전에 내가 목포서 전도할 때 그 목사들이 다 나 비난하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 저 장로 한 사람 와서 딱 듣다가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도 여기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어떤가 싶어서 뭐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뿌리라도 달린가 싶어서 와봤는 모양이야. 듣다가 고백하더라고. 보니까 성경 그대로네요. 복음 순수하게 전하네요. 예?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비난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어떤 목사는 앞에 탁 키가 조만한 노인 목사인데 탁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요. 아이 뭐 정 뚫어지겠지만 쳐다봤어요. 질려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겠더라고. 그러든 말든 막 할 얘기 다 했다. 설교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탁 뛰어오더니요. 사실은 오늘 하도 이 목사들이 비난해가지고 여기 가르치는 사람이 뭐 경상도 와서 왔는 청년이라고, 그때 청년이거든요. 뭐 28, 29밖에 안 됐으니까 하도 욕을 해서 내가 와봤는데 왔는데 그런 놈을 가만히 놔두느냐고 막 당장 끌어낸다고 그러면서 딱 다 들어보니까 순수한 복음이네요. 내가 시간 있으면 목사들한테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할 텐데 내가 시간 없어 그냥 가기는 가는데 담대히 증거하세요.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우리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이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사람과 안 싸웁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 당당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